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는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이어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많은 것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작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2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이제 공평과 긍휼, 이제 이 공평에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이제 그 내용을 읽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후반부에 이제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차별하지 않는 공평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우리를 이제 구별되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제약된 세상과 다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뭐가 달라야 하겠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오늘 주제 이런 긍휼을 베푸는 문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냥 단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뭔가가 드러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은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의 성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2장 후반부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그 1절에 보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서 가졌다라고 하는 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근데 요 같은 단어가요, 요 가졌다라고 2장 1절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이 없는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정형으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번역된 게 같은 말입니다. 즉 뭐냐면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그것이 뒷받침되는 그 믿음이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성품에도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에 이런 그분의 성품이 배어나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공부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목적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목적이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거, 확장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선교 지향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방문하셨지만 또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다 선교사다. 나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고.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즉 선교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교 지향적이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상관없는 삶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내가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건 합리적이다, 이건 괜찮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어떤 각각의 그 직업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동기로 구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근거한 삶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구별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만 부름을 받지 않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돼 있고 저기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반대편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그들이 다양하면서도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닮은 꼴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예수의 모습,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성도도 그렇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들도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회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같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 많이 못 해봤지만, 그럼 성공회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야?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냐면 동일하신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대단히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일들 자체가 불가능했고,
또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그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2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2장 넘어오기 전에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1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 자신을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경건이다. 여러분, 경건하면 굉장히 뭔가 아주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세상과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자, 1절로 이제 4절에서 보면 먼저 이제 1절에서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신행일치, 언행일치라는 말과 같이 신행일치가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2장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이거는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좀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교회 안에 이 차별하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요.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옷을 가지고 이제 부요하냐 가난한 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옷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무슨 명품 옷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명품 브랜드가 뭔지 무슨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몇몇 브랜드 몇 개는 알고 있지만 와 어떤 사람들은 딱 보고 뭐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뭐 그런 걸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대다수겠죠.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신을 신고 무슨 뭐 어떤 시계를 차고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뉴스에도 보면 무슨 그룹 회장이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더라 그래가지고 그 옷 무슨 셀럽이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나 해가지고 막 거기에 그게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야 이런 부자가 굉장히 소탈한 옷을 입었다 해서 이렇게 막 뉴스도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한 중산층이 입는 옷만 입고 나와도, 서민이 입는 옷도 아니에요. 중산층이 입는 옷만 입고 나와도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검소하다, 아니면 소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분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다르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부자에게는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물론 그런 게 있죠. 가장 이제 뭐 앞자리라든지 어떤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더 이제 그 뭐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공연을 보면 이제 S석이 있고 A석이 있고 막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한 S석은 없지만 다 S석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윗자리가 회당에는 2000년 전이니까 더 그런 게 계급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부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안내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즉 바닥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즉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따가도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외모, 근데 이 외모가 뭐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 요 외모가 아니죠. 외적인 어떤 요소인데, 요 본문에서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외적인 요소는 그렇죠, 재물이잖아요. 돈이 많냐 많아요. 근데 엄연히 얘기하면 단지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그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차별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를 따져본 거예요.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올까? 아무래도 요 부자에게 잘 인사도 눈도장 받고 잘 대접하면, 근데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특별히 나에게 경제 이득이 있을 리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뭐 오늘 우리가 했을 때 물론 그걸 아예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누가 오시더라도 뭐 높은 자리에 계시든 뭐 그렇지 않든 평범한 분이 오시든 우리가 차별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환영하고 또 새로 오셨으면 우리가 안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는 관점은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하면 이득이 되고 나에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득이 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그러나 별 이득이 없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득이 있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무 이득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고 하나님께 뭔가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요거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요, 공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거 후보가 되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 어떻게 할 거냐,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특별히 어떤 후보들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든 뭐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든 요청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보면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제주연합교에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제주는 여기 우리 도시에서도 그렇지만 제주는요, 이 관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주라고 하는 사회 안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테이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 보면요, 다 한 달에 걸쳐 다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그게 있더라고요. 끈끈한 뭐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제 부탁이 내려온 거예요. 아무개 후보가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 좀 시켜줘라.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인사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인사를 시키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분이 오시면 이게 형평성에도 그렇다고 뭐 보통 양당이니까 뭐 두 당의 후보가 같이 와가지고 동시에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한 정당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누구 장로님의 굉장히 또 이런 분이고 막 관계도 뭐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참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잠깐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해야지 예배 시간에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날 그분이 늦게 왔어요.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럼 그분도 바빴겠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중에는 이제 안 시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나서 나가면서 이제 그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는 그게 무슨 자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부게임 비슷한 자리였어요. 제주도 막 굉장히 그런데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 모 정당의 굉장히 그 중진 의원이었어요. 대표도 하시고. 그 아무개 의원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의 의원이 오시면 이제 VIP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리를 이렇게 앞에다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늦으신 거야.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5분 조금 늦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이제 수행해가지고 그 큰 예배당에 저 앞자리까지 거기를 쫙 해서 착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되게 중진이고 또 연배도 높으시고 또 뭐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정도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 예배 중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중간에 그걸 뚫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굳이 그런 좋은 의도를 비꼬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런 거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야고보가 이제 이 예를 들면서 이거는 차별이고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막 혼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제 분위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6절 그런데 너희는 반대로 했다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 정반대로 했다 이거죠. 어떤 의도였든 간에. 그러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럼 부자이면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은 곧 선이고 부는 곧 악이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가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부자여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상대적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 현실 세계를 보십시다. 참 이상하게도 이 부요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요. 아무래도 뭐가 아쉬울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어떻습니까? 금세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다 그냥 도매급으로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보면요.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단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미국이 반드시 롤 모델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유명한 모든 부자가 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소프트 사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몇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부자들이 오히려 그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뭘 요청하냐면 부자세를 더 많이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세를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도록요? 네, 상대로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들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법인세 깎고 어떻게 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미국이 세속화되고 뭐 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불교적인 가치관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전생의 결과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다음 생에 더 그런 동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여러분 이슬람의 가치관은요. 그게 알라의 뜻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인 알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불의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변혁이라든지 어떤 구조 개혁이라든지 어떤 인권 개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해 있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다 무엇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이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정반대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죄다. 그 차별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행할 때 세상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늘 하나님과 대적해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냐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동쪽으로. 근데 이 동쪽이라는 뜻은 동서남북의 동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쪽이라는 뜻은 반대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시는 이 에덴 동산의 반대편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자리,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가 왜 맨날 우리만 섬겨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평생 이제 섬겼는데 이제 나도 좀 교회에서 좀 대접 좀 받고 섬김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면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평생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젊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뒤로 물러가서 한 걸음 더 물러가서 그럴 때도 됐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직책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또 나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없습니다. 내 물질은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 제자 훈련하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자에 대한 이 가치관에 대해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내 것 중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지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것 중에 하나님 것 조금 구별해서 요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반대로 해서 그럼 내 거는 얼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변혁과 이 정도의 결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 거 중에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게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생각해야 합니다. 내 것은 없다. 왜요? 이미 죽었잖아요. 더 이상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제 이 인생을 사는 건데 이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율법인데 무슨 율법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유의 율법.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 이게 뭐지? 자유의 율법이란? 여러분 1장 25절 보실래요? 1장 25절.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뭘 말합니까?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냐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구원 은혜로 받는 건데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 자유의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율법은 그 구원받기 전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인데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이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 속박당하는 노예였던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이 율법이 이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온 건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다 나와 있네. 네. 그러니까 율법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율법은 짐이고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속박이고 이런 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고 그리고 부모를 잘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자유한 자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긍휼이 나오죠.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물론 긍휼을 베풀어야지만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긍휼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긍휼 없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이치에 맞는가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그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긍휼을 얻은 자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요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물론 우리가 다 그들을 다 책임질 수 없고요 다 도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열려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가, 그렇게 결정하는가. 그걸 주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를 보실 때 우리 교회의 11조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또 그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야,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일이야.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의무야, 정해놓은 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더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늘 염두하며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 끝났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묻는 거죠. 성경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진짜 구원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믿음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게 좀 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좀 별개야.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별개가 아니야. 아까도 잠깐 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긍휼이 없는 그는 죽은 거라니까. 잘 생각해봐. 이제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있어. 심판 앞에 설 텐데 너희들이 긍휼이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는 심판에서도 긍휼을 받지 못할 거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구원받은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 이하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믿음에게 얘기하죠.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증거해 보여주더니 믿음 너는 보여줘봐. 뭘로 보여줄래?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그 증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가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의 측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왕의 법을 지키며 심판을 넘어선 긍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긍휼을 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더 많이 품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밖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섬기고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제가 늘 세 개 얘기하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냥 딱 그게 인이 바뀌도록 우리의 사명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이게 주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성품을 반영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저 세계 열방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향기로 구별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오늘 주제는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자는 거 아니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여서 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나의 구원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악의 본성과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웁니다.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 영적인 싸움에 나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원교회도 긍휼을 베푸는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므로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